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그들이 더 관심 있게 집중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먹였다면서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 은혜,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각 마을과 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먼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내보내시는 가운데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정말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마을 각 곳곳에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요. 여러 가지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손을 만지며 터치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픈 자들이 벌떡 일어나요.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흥분된 마음,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그 놀라운 기이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를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행한 모든 것, 그것을 예수께 여쭙다. 이 여쭈다는 말, 영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하다. 우리가 마을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님께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 에레산토, 이 의미는 상세하게, 끝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즐겁고 우리가 어떤 경이로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렇게 끝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클라이막스에 올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빵 터치고 세밀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죠.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제자들이 심정이 그랬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가서 해보니까 정말 됐어요.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이 사실들을 자기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급하게 와서, 예수님,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하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병이 나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뜨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예수님께 리포트 보고하더라. 그 이야기들 자기 입술로 간증을 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간증할 때 그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많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소망 꼭 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입술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손주 자랑 좋아하시죠? 자랑하시려면 돈 내고 하셔야 돼요. 예. 그분들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이 손주들이.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걷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나이 됐으니까 걸었겠지.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아닙니다. 신기한 거예요. 애가 한마디 해보세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야, 얘 벌써부터 얘가 옥말이를 해서 벌써 말을 틔웠어. 예. 어르신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죠. 다른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나이 됐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보며 신비로움 속에 사로잡힌,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세밀하게 관찰하며 변화되는 모습들,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앉으면 자꾸 손주 얘기 좀 할까? 예, 자꾸 생각하게 되시고, 기회 타이밍을 보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일본 목장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요즘 사회 돌아가는 얘기가 어떤 주제들이 있나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 드라마 태양의 후예입니까? 예, 아주 뭐 30% 시청률을 넘기고 이미 중국에서도 거의 뭐 아주 예, 뭐 송송 커플에서 엄청 뜨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수목 드라마입니까? 예, 그거 볼 때는 우리 저기 아내들 건들면 안 된다면서요. 앞에서 찝짝거리거나, 예, 그거 볼 때 옆에서 뭘 주문하거나 그럼 큰일 난다고. 그거 볼 때는 조용히 남자들은 이제 방에 좀 들어가 있든지, 예, 그래야지 한다고. 예.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요, 우리 드라마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지만 한 30%가 여기도 한 30% 보시겠네요. 예, 30% 정도. 예. 말투가 바뀌었대요. 말투. 예. 여성들이 군대 얘기 싫어하거든요. 여성들이 군대 얘기를 사용한대요. 예. 입니다. 예. 그랬답니다. 예. 어떤 집사님도 얘기해보니까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그것도 사용한대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전광판에 예. 예. 운전하시다 졸면 제발 쉬어가세요. 예. 졸음이 오면 제발 쉬어가세요. 예. 예. 졸면 제발 쉬어 가시랍니다. 뭐뭐입니다. 예. 다 군대 용어. 예.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아마 여기도 30% 계시니까 지난주 스토리 딱 얘기하시려면 나와서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정확하게 예,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시고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죠? 드라마가 인상 깊기 때문에 본인에게 감동 깊고 예, 감성을 터치하고.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 참 대단해요. 예, 근데 이번 주가 마지막 회죠? 아닌가요? 예, 아닙니까? 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누구 보고 사나. 예. 이번에 마지막 회인데 누구 보고 사나. 예. 인상 깊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그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감정이 막 되살아나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마을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 흥분된 마음, 그 놀라움의 사실들,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역동감 넘치는 활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치유의 역사, 이것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역동성, 흥미진진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9장 6절은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곧바로 병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겠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가더라. 그 가운데 병 고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동감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능력, 우리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삶, 생동감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우리 입술로 증언하며 우리가 그 입술로 주님의 사역을 보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업부 차관을 지내셨던 박운서 장로님, 내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산업부 차관 지내셨죠. 도서관에 우리 북카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은퇴하시면서 노후의 계획은 골프였습니다. 골프를 즐겨 치셨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골프를 치면서 또 동남아 이런 데 가까운 데 가면서 노후를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필리핀 골프영을 가셨는데, 함께 가셨던 박운서 장로님 아내분이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필리핀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필리핀 그 망향족이라는 그곳에 선교를 한다는데 한번 들렸다 갑시다. 가는 길이니까 어차피 거기 한번 들려서 어떤 지역인지 보고나 갑시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 필리핀 왔으니까 뭐 배 한번 타고 갔다 오지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거기 가보니까 망향족이라는 그 종족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미개의 문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보니까 옷도 걸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집 사는 곳은 동물집이에요. 동물집. 뭐 돼지, 개, 소 다 한 데서 같이 다 살아요. 쌀밥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종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족 간에 피해 전쟁.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종족을 죽여야 저 사람들 것을 빼앗아 오시니까 총과 칼을 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 종족을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아직도 지금 이 현대 문명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잘 때 자꾸 이 아이들이 눈에 왔다 갔다 해요. 그 망향족 어린 아이들, 눈동자. 그 아이들이 눈망울이 막 자꾸 자기 눈에 선하게 보여요. 지우려고 막 흔들고, 생각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자꾸 이 아이들이 눈에 서렁거리면서 떠나지가 않아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당어진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망향족에 있는 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좀 인간 문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가, 네가 가면 되잖아. 네가 가. 그 음성을 자기는 부인하고 싶었대요. 장모님 부인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망향족 갔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서도 TV에 나왔죠.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자기 은퇴 자금 투자해서 그곳에 땅을 샀고 선교 센터를 짓고 그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은 이분 다음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산업부에서 공무원으로 차관까지 지냈지만, 그러나 공무원 여태까지 지낸 어떤 삶보다도 그곳 가운데 망향족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며 종족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며, 이것만큼 나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FTA 전문 협상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 박 장모님 나오면 다 싫어했대, 꺼려했대요. 이분 절대 FTA 협상할 때 밀리지 않는 분이래요. 화나면 막 재떨이도 막 쿵쿵 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 나오면 좀 골치 아프다. 그래서 타이거 막, 저 호랑이. 협상할 때 절대 밀리지 않아요.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사람.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 있으면서 FTA 협상을 제가 왜 했는가?
거기 가니까 그 인생의 목적,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보니까요, 종족 간의 전쟁으로 타협점이 없어요. 이분이 타협 전문가 아닙니까? 종족들 다 부족들 불러다 놓고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피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의 대가가 가서 다 조절해줘요. 종족 간에 피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때를 위해서 FTA로 단련을 시켰구나. 그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의 고백.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FTA 그 과정을 겪어서 오늘 이 필리핀 망향족과 다른 여러 종족 간의 피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필리핀 정부도 못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분 혼자 가서 했습니다. 그분이 또 산업부 일하다 보니까 여러 산업부 관련된 기관들이 있죠. 한전에서 와서 전기 깔아주고, 농사기술인 분들이 농사기술 전수해주고,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 혼자 가서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모님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장로님뿐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말할지어다. 우리가 목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면 물론 매주가 그렇게 은혜 있는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장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손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증언하며 우리 입술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러 보고를 듣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은혜의 삶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행했던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벳세다라는 마을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 찾아 들어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신 걸 알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략 남자의 수만 대략 한 5천 명이더라. 아침에 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환영합니다. 다 앉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보니까 정오 12시가 넘어가요. 또 시간을 보니까 오후 3시쯤으로 넘어가요. 그 제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녁이 될 텐데 이 5천 명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는 이들에게 밥을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좀 얘기해서 보내라고 해야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특별히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지금 모인 인원수가 남자만 5천, 여성과 아이들 하면은 10,000명이 넘는데 우리에게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이들을 저녁이 오기 전에, 배 고프기 전에 빨리 보내십시오. 빨리 마을로 보내서 그 가운데서 먹을 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네가 줘라, 너희가 줘라. 제자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먹을 곳이 있습니까? 이 5천 명 도시락 우리가 어떻게 쌉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수많은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오병이의 기적,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죠. 제자들이 없는 거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더라, 시험하더라. 우리가 이 제자들의 생각, 너무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현실적으로 계산이 빠를 수 있어요. 주님,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한테 요구할 걸 요구하셔야죠.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걸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못해요. 누가복음 9장 13절 제자들의 반응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밖에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없으니 난 이렇게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실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 인구 통계를 낼 때 20% 생각합니다. 5천만이니까 20%,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 거품을 빼고 하면은 대략 한 10%, 정말 주일 성수 잘하면서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한 10% 잡습니다. 세종시 여기 월 행정구역 전체적으로 한 25만 되나요? 원 계획의 행정구역 대략 10만 잡습니다. 10만에 10%, 1만 명.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종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합니다. 야, 세종시 10만 명, 니네 1만 명, 1만 명이 다 책임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 사명 주신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주제에 내가 그걸 합니까?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나 사용하지 말고 저 능력 주신, 저 믿음 좋으시면 저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 능력 없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가운데 도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능력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 쉽게 포기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비상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의 힘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죠. 골리앗, 그는 창과 방패, 숙련된 군사 훈련,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여호와 이름 하나입니다. 물맷돌 가져가고.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할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 그들의 능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함성에 함께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의 지팡이가 신비한 지팡이여서 홍해가 갈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마른 나무 막대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낡은 사람들, 마른 장작과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세종시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종시 25만, 전체 25만 하나님 이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각 교회마다 갖게 하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또 이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 2만 명,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가 변화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소기 판매원이 피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기를 들고 집집마다 그 청소기를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자분이신데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판매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초인종 누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 계속 퇴짜를 맞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요. 초인종 누르기 전부터 아유 이 집도 또 안 사겠지. 누르기 전부터 벌써 두려운 마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니까 말도 더듬고 또 그 설명을 듣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 청소기 판매원이 계속 비참하게 빠져 들어갑니다. 난 안 되는구나. 청소기 한 대도 못 팔겠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한 사려 깊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 청소기 판매원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차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판매원이 얘기하다가 청소기 얘기는 안 하고 그동안 자기 하소연의 얘기를 막 쏘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배경, 그리고 청소기를 팔아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업심여기는 그 눈빛들, 정말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지 그런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여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다음 같은 주문을 던집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 방식, 즉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방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식은 당신의 사고 방식을 고쳐주고 당신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당신의 목표를 좀 더 가깝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가 솔깃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줬을까요? 이분이 가르쳐 주신 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청소 판매원 그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라는 생각, 이미 그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 관문은 그의 마음을 깨는 곳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어둡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초인종 눌리기 전에 10번 외우십시오. 오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넘어뜨릴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다. 이분이 그 초인종 앞에서 10번을 외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10번이니까 자신감이 넘잖아요.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 보니까 표정이 틀려져요. 그 사람이 뭔가 좀 자신감 있는 표정이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 물건 꼭 사야 할 것 같아.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진공 청소기 파는 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것에 사로잡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요? 우리 집사님들 결제 받으러 들어가실 때 로마서 8장 31절 한 번씩 외우고 들어가십시오. 한 10번씩 외우고 들어가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십시오.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병이의 기적. 그것은 바로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 사용하세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요한복음은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아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생각,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여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은 가져와봐. 다 거두죠. 거뒀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립니다. 언어에 보면은 이 물고기는요, 그 당시에 서민층, 아주 최하 서민층이 먹는 살이 거의 붙어 있지 않은 물고기. 얼마나 짜증나요. 그 가시 바르려면 힘든데 그 살 붙지 않은 그 생선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드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성까지 하면 대략 10,000명, 어린이들까지 하면 한 13,000명, 우리가 대충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혹시 너희들 가운데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 제자들 얘기 듣습니다. 뒷사람들한테 전해요. 뒷사람들이 또 계속 전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 좀 가져오래. 먹을 것 좀 가져오래. 13,000명. 근데 그 가운데 거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머지 분들은 뭐 했을까요? 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요, 가방 검사 다 하면은 이만큼 쌓입니다. 여기도. 왜 어른들은 내놓지 않았을까? 아마 그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끝나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다 가면 혼자 먹어야지. 다 가면 나무 뒤에 숨어서 혼자 먹을 생각. 내 걸 드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60만을 먹였는데 그 못 먹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한 원재료를 원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순종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쁨으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나의 것을 드릴 때 일어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넉넉하게 해주셔요. 내 육체적으로 힘드세요? 하나님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며 드릴 때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세요? 물질 때문에 압박당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여러 가지 에너지 열정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원천으로 삼아서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춘 사람들, 아까워서 내지 못한 사람들, 나 혼자만 챙기려고 가방 속에 꼭 숨겨놨던 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거 사용하지 않으세요.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정성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차고 넘쳐서 12광주를 다시 걷더라.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작은 것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더 풍족하게, 오히려 남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축복해 주신 것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오병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나요? 너무 작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것,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병이요, 나의 시간을 좀 드리세요. 나의 재능을 좀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놀러 다니는데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삶을 드려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병 가운데 그 주변 가운데도 더 흘러 넘치는 축복,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을 쓰신 강영호 박사님 한번 사진 볼까요? 예.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 우리 북카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시면 꼭 보십시오. 2011년 11월 29일 강영훈 박사님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습니다. 이분 시각장애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을 해내신 분입니다. 최초로 한국인 시각장애인 교수가 됐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시고, 그리고 그 힘든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정말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기 힘든 그곳까지 이분 가셨습니다. 이분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축구하다가 골키퍼하다가 축구공 맞습니다. 맞고서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여서 또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집에 가서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눈이 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눈 주변에 검은 게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어머니가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갑니다. 가보니까 망막 박리, 벽이 벽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망막이 눈에서 떨어졌어요. 이걸 빨리 붙이하는데 빨리 붙지 않아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이 망막이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의사의 도움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강영호 박사 시력을 잃음과 동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누나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녀 3명, 자기까지 4명, 자기가 제일 맏딸, 자녀 동생 3명을 키우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일을 합니다. 봉제 공장 얼마나 먼지 많아요? 밤낮 없이 일 시켰죠. 2년 만에 이 언니가 또 죽습니다. 결국 이 강영호 박사가 자기 동생 2명 손을 잡고 자기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안 보인 상태에 자기 동생 2명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각각 다 보냅니다. 하나는 고아원, 하나는 철물점.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다가 친척에 의해서 다시 이 세 가족이 3명의 자녀가 다시 만났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방. 이 강영호 박사님의 이야기는 그래요. 내일 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눈을 감은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 내일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강영호 박사님이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상담하는 목사님과 전화를 통화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눈을 빼앗아 갔습니까?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반 목사님께서 이 강영호 박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읽을 때 망치로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정신 번쩍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 내가 오늘 눈이 안 보이는 거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재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았고 우리 가정은 여기서 풍지박살이고 우리 미래와 소망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눈을 통해서 내 시력을 잃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사고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펼쳤죠. 그가 마지막 그의 임종을 앞두고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장애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었다. 지난 50여 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통해 내가 감히 꿈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나는 해냈다.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다. 작가가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되었다. 5대양 6대주 안 다닌 곳이 없이 세상 구석구석을 누비며 간증을 하고 집회를 이끌고 연설을 하고 장애를 가진 내가 비장애인들을 위해 봉사를 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도 8년간 역임했다. 22개국의 국가 정상들을 만났다. 남들이 100살도 살아도 못할 일들을 나는 하루가 일주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면서 해냈다. 이번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 속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다. 그래서 이번 생일에 나는 소원을 비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렸고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드렸고 이렇게 나의 마지막 책을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이번 췌장암 말기 들렸을 때 많은 의사들이 초청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수술해드리겠습니다. 수술 안 받았어요. 더 이상 내가 덤으로 준 인생인데 내가 뭘 더 살겠습니까? 전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와 같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뛸 수 있을까? 이분을 통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용기를 가졌죠.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사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 사람을 차고 흘러 넘치게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 용기를 주는 삶, 도전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 자녀의 고백이에요. 이 자녀 폴이라는 아이입니다. 제일 장남이죠. 폴이 하버드 대학교 입학 원서에 필요한 에세이를 쓴 내용입니다. 이 에세이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그의 아들, 어렸을 때 이 아들이 그래요. 자기 아빠가 시각장애인 줄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점점 크면서 아빠가 눈을 떴긴 떴는데 앞을 못 봐요. 이 아이는 신기한 거죠. 어떻게 눈을 떴는데 앞에 못 볼까?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점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아빠 눈 못 보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안과 의사입니다. 내가 우리 아빠 눈 고쳐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 입학 원서에 쓴 에세이, 다음 같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맹인인 아빠는 캄캄한 밤에도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도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누운 나에게 성경 이야기와 동화를 읽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쉽게 잠이 들 수 있었고 상상의 세계는 바다처럼 넓고도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불빛조차 볼 수 없는 완전 맹인이지만 세상과 미래와 인생을 보는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뜬 내가 맹인 아빠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인 아빠가 눈뜬 나의 인생을 선명한 비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맹인 아빠가 있는 가정에 태어나 성장한 것이 무엇이 다르냐고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앞을 보는 정상적 아빠와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무엇이 다를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맹인인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한테 존경받은 아빠가 됐죠. 성공한 아빠입니다. 이 에세이를 본 하버드 대학 입학처장 교수가 보통 합격을 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죠. 근데 이 에세이를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입학처장 교수가 전화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폴의 하버드 대학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아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아드님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지닌 젊은 지성들을 하버드에는 차세대 지도자로 환영합니다. 특히 아드님의 에세이는 우리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한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흘러 넘치게 한 것을 이분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의 오병의 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그 가운데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